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안녕하십니까. 오늘 연중 제19주일입니다. 아무쪼록 그동안 여러가지 불편함을 참아주신 또 그리고 이 어려운 가운데 미사에 꾸준히 참석해주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내일부터는 99명까지 성당 안에 들어올 수 있고 또 외부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평일 미사는 큰 지장이 없이 미사 봉헌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미사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의 목까지 기도한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 미사를 통해서 좀 더 나아진 상황 속에서 하루빨리 또 반가운 얼굴들을 보고 주님께로 나아오는 그런 시간들이 당겨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잠시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음송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성령의 이끄심으로 하느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르오니 저희 마음에 자녀다운 효성을 심어주시어 약속하신 유산을 이어받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말씀의 전례입니다. 제1독서는 열왕기 상권 19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엘리야는 하늘길을 걸어 광야로 나갔다. 그는 쌀이나무 아래로 들어가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이것으로 충분하니 저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저는 제 조상들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엘리야는 쌀이나무 아래에 누워 잠에 들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 그를 흔들면서 일어나 먹어라 하고 말하였다. 엘리야가 깨어보니 뜨겁게 달군 돌에다 구운 빵과 물 한 병이 머리맡에 놓여 있었다. 그는 먹고 마신 뒤에 다시 누웠다. 주님의 천사가 다시 그를 흔들면서 일어나 먹어라, 갈 길이 멀다 하고 말하였다.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셨다. 그 힘으로 힘을 얻은 그는 밤낮으로 40일 걸어 하느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나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리니 내 입에 늘 찬양이 있으리라. 내 영혼 주님을 자랑하리니 가난한 이는 듣고 기뻐하여라.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나와 함께 주님을 칭송하여라. 우리 모두 그 이름 높이 기리자. 주님을 찾았더니 응답하시고 온갖 두려움에서 나를 구하셨네.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주님을 바라보아라. 기쁨이 넘치고 너희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없으리라. 가련하니 부르짖자 주님이 들으시어 그 모든 공경에서 구원해 주셨네.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 그 둘레에 그분의 천사가 진을 치고 구출해 주네.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행복하여라 그분께 몸을 맡기는 사람.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제2독서는 에페소서 4장 30절에서 5절 2절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하느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속량의 날을 위하여 성령의 인장을 받았습니다. 모든 원한과 격분과 분노와 폭언과 중상을 온갖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너그럽고 자비롭게 대하고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답게 하느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하느님께 바치시는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내놓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일어서십시오. 알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영광 받으소서. 받으소서.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다인들이 그분을 두고 수군거리기 시작하였다. 그들이 말하였다.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저 사람이 어떻게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끼리 수군거리지 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그리고 나에게 오는 사람은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그들은 모두 하느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서들에 기록되어 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은 누구나 나에게 온다. 그렇다고 하느님에게서 오니 말고 누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말은 아니다. 하느님에게서 온 이만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 그러나 이 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앉으십시오. 참배 예수님, 찬미 예수님, 정말 아직 덥긴 하지만 어제가 입추이다 보니 벌써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좀 서늘해진 느낌입니다.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안타깝게 또 2주 연장되었다고 하지만 까이꺼 지금까지 참았는데 그거 못 참겠습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고 또 다행한 것은 그나마 내일부터는 99명까지 우리 상당 안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한결 좀 숨통이 트이는 미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불편한 점 참아주신 신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이런저런 조심스러워 못 나오신 분들도 내일부터는 좀 기지개 켜시듯이 나오십시오. 성당만 나오시고 또 다른 곳 들리지 않고 지킬 것 잘 지키면 가장 안전한 곳이 성당입니다. 직장 때문에 또는 여러 가지 개인적인 건강 때문에 움츠려 있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 나머지 분들은 이제 좀 미사에 한 번 더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엘리야 이 예언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이분의 이름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엘리야. 야훼는 나의 하느님 그런 뜻도 되고 나의 하느님은 야훼. 그래서 그 이름 자체가 엄청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야훼는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은 야훼. 이 예언자는 예수님과도 특별한 인연이 있는 분입니다. 그제 6일날 타보르산에서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 축일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나타나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라고 복음에 전하는 바로 이 중요한 예수님의 자리에 구약을 대표하는 두 정인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이런 특별한 예수님과도 인연이 있는 엘리야 예언자, 그는 이름 그대로 하느님에 대한 사랑, 하느님에 대한 열정, 이게 아주 불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다음에 엉뚱한 잡신들을 많이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정통신앙을 버리고 바알이라든지 또는 아세라 목상이라든지 이런 자꾸만 엉뚱한 데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엘리야는 정말 속에서 불이 타오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유다인들의 정통신앙을 옹호하는데 온 힘을 쏟았고 목숨을 내걸었던 사람입니다. 야훼 하느님만이 유일한 하느님이시고 한 분뿐인 하느님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시며 살아계신 하느님이라는 이 정통신앙을 위해서 잡신과의 전쟁을 불사했던 사람입니다. 또 그는 예언자단의 창설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무엘이라든지 이분들은 개인적으로 어떤 그런 예언을 하느님의 말씀을 전했다면 이 엘리야 예언자로부터 그 다음 엘리사 예언자 제자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예언자 학교의 초대 학장이라고 할까? 초대 교장이었습니다. 그분이 엘리야입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길랏 티스베 출신 엘리야는 구약시대 전설적인 대예언자였고 엄청난 기적들을 보여주었고 살아계신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의 눈에 벗어나는 우상 숭배, 잡신 숭배에는 거침없이 목숨을 내놓고 저항하고 항변했던 예언자입니다. 불꽃 같은 예언자였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북쪽 왕국의 왕은 아합 왕이었고 그 왕비가 이제벨이라는 시돈 왕의 딸 벳바알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바알 신을 숭배하는 사람이었고 시집 오면서 그 신을 끌고 들어와서 이스라엘에 퍼뜨린 아주 요망스러운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독스의 엘리야 예언자가 이제 이것으로 충분하니 주님 저의 목숨을 거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바로 직전에 이런 상황이 온 것은 엘리야가 큰 사고를 쳤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고였느냐? 그 에제벨이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키워놨던 바알 예언자, 바알 잡신을 숭배하는 그 예언자들이라는 것들 450명을 다 죽여버렸기 때문입니다. 즉 그 유명한 깔멜산에서의 맞짱을 한번 뜬 겁니다. 그거 다 갈멜산에 모여서 우리 한번 내기 한번 해보자. 니네가 믿는 게 진짜 하느님인지 우리가 모시는 분이 진짜 하느님인지 한번 보자. 그리고는 모인 그 갈멜산에서 온 백성 앞에서 이렇게 먼저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다리를 걸치고 쩔뚝거릴 작정입니까? 여기 갔다 붙었다 저기 갔다 붙었다 잡신 숭배 얼쩡거리면서 쩔뚝거리며 양다리 걸치게 하고 있을 거냐? 주님께서 하느님이시라면 그분을 따르고 바알이 하느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제 황소 한 마리를 잡아서 각각 번제물로 준비해 놓고 불로 대답하는 분이 하느님이시다. 그리고 너네들 450명부터 먼저 해봐라. 그 온통 춤추고 쩔뚝발이처럼 행세하고 지 몸을 걷고 지랄 몹석을 떠는 450명. 그러나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재물에. 그러자 이제 드디어 엘리야가 기도한 다음에 바로 즉시 하느님께서 응답해서 그 재물을 한꺼번에 불로 태워버리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예언자들을 키손천으로 끌고 가서 죽여버렸고, 그러니까 이제벨 여왕이 그 얘기를 듣고 잔뜩 화가 나서 내일 이맘때까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맹세를 했고, 그래서 오늘 엘리야는 목숨을 피해서 저 유다 남쪽 왕국 끝자락인 브엘세바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지칠 대로 지쳐서 죽여달라고 기도하고 쌀이나무 밑에서 잠이 들었지만 이스라엘의 살아계신 하느님께서는 엘리야를 다른 방식으로 만나주십니다. 천사를 시켜 달군 돌에 구운 빵과 물 한 병을 2번에 걸쳐 먹이신 후에 당신이 만나주실 하느님의 산 호렙으로 40일 동안 걸어가게 만드십니다. 이제 그곳에서 엘리야는 새롭게 하느님을 만나고 새로운 소명을 받게 됩니다. 하느님에 대한 불같은 사랑과 열정으로 온몸을 불태웠던 엘리야 예언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각자의 이름값을 해야 합니다. 엘리야의 이 이름이야말로 엘리야의 온 삶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값을 한 예언자입니다. 하느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열정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어중간하게 양다리 걸치고 쩔뚝거리는 신앙인은 아닌지, 한편 오늘 복음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빵이 되어주시기 위해 하늘에서 사람이 되어 오신 구세주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 자체도 구약시대에는 여호수아, 그게 신약시대에 오면서 예수와 예수, 바로 야훼는 구원입니다. 구원. 이름 자체가 그렇습니다.
야훼는 구원, 야훼는 해방자, 구원자.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고 아버지 하느님께 대한 사랑과 열정, 온 몸을 불태워 사셨고 우리에게 마지막 모든 것을 몽땅 다 살과 피까지 주고 가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가장 완벽하게 이름값을 하신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의 자녀로서의 이름값을 하는 신앙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구세주 예수님을 만나러 오십시오. 미사 성제에 나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빵으로 주실 예수님의 살인 성체를 한 번이라도 더 경건하게 받아 모시도록 합시다. 우리를 초대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더 이상 지치게 해드렸어야 되겠습니까? 이런저런 이유들이야 있겠지만 진정 양다리 걸치기 쩔뚝거리는 신앙인이 아니기를, 한 번이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맛들임으로써 뭔가를 깨달아가는 우리 신앙인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아멘.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일어서십시오. 다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당신의 살과 피로 세상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간절히 청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교회를 굽어보시어 신앙 선조들의 굳은 믿음을 본받아 방황하지 않고 하늘나라를 갈망하며 오롯이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주님, 급변하는 저희 삶을 굽어 살피시어 가난한 이들과 피조물의 희생을 외면하고 눈앞의 이득만을 sem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기후위기와 환경 파괴 현상에 주의를 기울이며 조화로운 세상을 위하여 힘쓰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지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오랜 병고에 시달리는 이들을 몸소 위로하시고 저희 몸과 마음을 이끌어 주시어 가난한 병자들을 찾아 그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베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본당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구원자이신 주님, 저희 본당 공동체의 모든 이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시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신 주님의 몸을 날마다 받아 모시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빵을 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드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느님 아버지, 저희 신앙 공동체가 바치는 이 모든 기도를 들어 허락하시어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도 당신 아드님의 온전한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희생을 본받아 신앙인으로서의 이름값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성찬의 전례입니다. 온 우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오던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이 예물을 바치오니 주님의 교회가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들이시어 저희에게 구원의 성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저희는 주님 안에서 숨쉬고 움직이며 살아가오니 이 세상에서 날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할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고 있나이다.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셨으니 성령의 첫 열매를 지닌 저희에게도 파스가 신비가 영원히 이어지리라 희망하고 있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모든 천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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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요한 세례자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부모 형제 자매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업에 빌리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려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서로 기쁜 마음으로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영성채송.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은 기름진 밀로 너를 배불리신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몇 가지 공지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내일부터는 99명까지 상당 안으로 들어오셔서 미사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밑에 공간까지, 다른 공간까지 합치면 평일 미사는 지장 없이 넉넉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이제 우리 신자 여러분들께서도 직장 관계나 개인적인 건강이 염려돼서 못 오시는 분들은 이해하지만 너무 움츠리고 있는 분들은 이제 내일부터 좀 기지개 펴시고 평일 미사 나오셔서 또 성체도 영하시고 예수님을 맛보고 깨달아가는 그런 우리 신자들이 되도록 조금 더 분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뭐 이런저런 또 다른 사정으로 신앙이 너무 나태해지고 있거나 또 해이해지고 있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자신들의 신앙을 돌아보고 또 신앙인으로서의 제 이름값을 할 수 있는 뭔가를 점검하고 준비하는 은혜로운 시기로 삼아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헌금, 교무금, 또 감사금, 미사예물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셔야 하겠습니다. 지난 7월은 그래도 마이너스 안 되고 넘어갔는데 이제 8월이 걱정입니다. 8월은 뭐 완전히 마지막 주 한 주 정도를 정상적으로 미사를 할 수 있을 수밖에 없이 되어버렸으니 아무쪼록 우리 신자 여러분들께서 구반장님들이 한 번 더 발품도 팔아주시고 또 신자 여러분들이 스스로 마음써 주셔서 그런 부분에 교회 운영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한 번 더 마음써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내일부터도 계속 해왔던 대로 10시 미사,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0시 미사 있고 또 주일은 그대로 다 미사 후에 영성체까지 해서 미사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목요일은 직장에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미사 없는 영성체 8시, 화요일, 목요일 8시에 저녁 8시에 오셔서 영성체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주일날 오후 3시에는
집에서 평화방송이나 다른 미사나 기도하신 분들을 위해서 미사 없는 영성체 주일날 오후 3시 그대로 있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받아 모신 이 성체로 저희를 구원하시고 진리의 빛으로 저희를 굳세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들과 만수일동 공동체에 강복하소서. 아멘. 아멘. 이사가 끝났으니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천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